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드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고 속죄함 아닌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늘 울어도 그 끄는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무도 사라져. 오늘 믿고 서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힘의 겨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교만과 또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허물 많은 인생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혹여나 나의 언행으로 누군가가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후 악화로 인하여 기근과 많은 환란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땅에서도 남과 북이 대립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이때에 믿는 저희들이 먼저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함께 중보하여 이 한반도가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이루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위정자들을 지켜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정치, 경제, 국방 등이 안정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를 피값으로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항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겨자씨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보내신 새 가족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왕의 가족들이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와 섬김으로 이들을 잘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들 하나로 묶어주시고 영원한 천국 본향에 이르기까지 순례의 길을 같이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에도 매 순간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삶의 구석구석까지 말씀으로 채우시며, 무엇보다 연민과 국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마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는 이 고백이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주왕의 가족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심령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시고,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물질의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주왕의 가족들이 앞서서 일하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왕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세상에서 준비된 리더로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보내시고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날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왕의 고3 수험생들에게 함께 하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여정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삶으로 순종하는 주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주왕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화 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실 걸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마가복음 12장에서 누가복음 1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은 7,722만 8,749원, 69.29% 적립이 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 있게 될 1차 해외 단기 선교 필리핀의 사역을 위해서 부탁을 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 옷, 신발, 모자, 그리고 기타 생필품 여러 가지 어떤 것이든지 괜찮습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우리 교회에 사는 그 달란트 시장 같은 달란트 잔치 같은 그런 나눔의 시간들을 동네 사람들하고 그 교회 식구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11월 중순경에 배로 화물로 해서 보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오셔도 되겠고요. 여러분 혹시 집에 보낼 만한 것도 있으면 잘 좀 정리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여전히 그
상당히 빈곤한 상태에 계신 분들 그 지역인데 우리의 그 옷도 입던 옷도 잘 빨아서 가져다 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11월 중순까지 좀 해주시면 저희가 배를 통해서 화물로 먼저 보내고 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좌 시청잔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1부, 2부 예배의 어른들 우리가 초청해서 예배가 되겠고요. 그리고 3부에는 청년들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한 내용들은 예배 끝나고 또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있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여전도의 노예 순회 예배가 도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이번 달 기도회는 강화 갈멜산 기도원에서 화요일 날 또 있겠습니다. 11월 첫 주에 학습 세례식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대청소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신 가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아래 광고는 인플라인 치과 우리 최복습 성도님 병원 또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줄을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참 여전도회를 세워두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굳건하게 붙들어 두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의 삶이 흔들림이 없는 귀한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 건강들 지키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남편 수술 잘 되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한 주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대신방과 아들 결혼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49여 가정신방 은혜 중에 마침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진급에 감사드리며 가족들이 늘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아들 늦은 공부 어렵지 않게 하시고 자녀 양육하는 데 지치고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57구역 대신방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손자 손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이니 주 안에서 영육간 바르게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편 생일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삶 속에 주님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손자 손녀 아프지 않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가족여행 다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어머님의 건강과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억해 두시고 우리 주왕의 식구들 믿음으로 살고 기도의 무릎과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신실하게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붙들어 두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예수님의 전도 지침서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였죠. 첫째로 전도는 확장 사건이다. 복음을 받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확장 사건에는 주님이 가지신 그 능력도 같이 확장될 것이다. 전도의 현장 속에서는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감과 또 심지어는 죽은 자가 돌아오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는 이런 능력의 확장까지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전도는 확장 사건이다. 첫 번째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두 번째는 전도는 시급하다는 겁니다. 기회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것은 뭘 준비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갖추어야만 하는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 시급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지 못하는 것, 또 심지어는 내가 이것 때문에 삶의 손실이 찾아오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전도는 시급함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주 지침서의 세 번째죠. 평안을 비는 안부의 인사를 잘하라. 그래서 번역은 우리말 성경에는 평안을 빌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본은 인사를 잘하라.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말 누군가를 향한 평안을 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잘하는 거 중요하구나. 한 번 더 우리가 깨우침을 얻었고요.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감이 갑니다. 세 번째 전도 지침서에 중요한 것이 인사 잘해라. 오늘은 그 지침서에 이어지는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오늘 보신 것처럼 본문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체로 오늘 이 두 번째 지침서를 보면은 마치 입에 쓴 약과 같이 그런 내용들이 오늘 두 번째 지침이 되는데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지침서의 그 뼈대는 1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전도의 현장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 두 번째 지침인데, 그러니 지혜롭게 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이 전도는 해야 된다. 그런데 핵심은 앞부분이에요. 최근에 우리는 일이라는 이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일이가 뭐냐? 객과에 속하는 짐승인데 늑대보다 덩치가 더 크고 맹렬하고 사나운 이 짐승을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객과 가운데서도 가장 맹수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전도는 뭐냐? 순한 양을 이런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이다. 전도는 우리가 대접받고 환영받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물어 뜯길 것이다. 강하고 사나운 이빨과 발톱에 때로는 인생의 살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삶의 뼈가 부서질 정도로 핥힘을 당할지도 모른다. 전도자의 삶은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더러 즐겁게 기회가 되면 보는데, 초식 동물들이 사자나 맹수 같은 짐승들에게 물어 뜯길 때 그 맹수가 자기의 목덜미를 물고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도 전혀 공격하지를 못하는 초식 동물을 봤어요. 앞발로 밟기만 해도 무게가 있으니까 목을 물고 늘어진 그 맹수를 떨어뜨릴 수 있을 텐데 이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바보같이 왜 저래? 발로 한번 걷어차버리면 보는 나도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데 일단 목덜미가 물린 초식동물들 가운데 한 번도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양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리 때에 물리게 되면 방어나 공격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양의 속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행하게도 이 초식 동물은요 생태적으로 공격이 뭔지를 몰라요. 도리어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은 자기 목을 물고 지금 죽이겠다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앞발로 이 맹수가 밟힐까봐 도리어 발을 피해주고 있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참 많아요.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그림을 상정해 주신 것이죠. 그런 맹수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 한 마리 같은 것이 전도자의 삶인데, 불행하게도 양들은 반격이 뭔지를 몰라요. 공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하겠다고 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전도라는 개념을 이 지침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상상하기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내가 전도하는 그 상대방이 나를 물어뜯어도
반격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있는 이런 상황들을 주님은 상정하시면서 이게 전도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건 아닐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감내하셔야만 했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사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우리가 뭘 바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건 이게 전도의 기본이 아닙니까? 만일에 단 한 구석이라도 내가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인생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전도의 현장에는 이런 이리와 늑대 같은 이런 인생들을 만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까발려 놓으실 이유가 뭘까? 전도는 이만큼 힘든 거야, 두려운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다 경험하셨던 그런 전도의 현장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뭔가 이득을 바라고서 세상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셨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좌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자신을 비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걸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이 세상에서 얻을 만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탐이 나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전도 역시 그렇게 해야만 옳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만으로도 부족해가지고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한 게 있다고 더 얻을 것이 없는가 여기를 기웃거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거는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인간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교주나 자신을 위하여서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는, 영혼을 팔아먹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이단들이나 사람이 만든 종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원하신 것은 그저 죄로부터 저주와 심판에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그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것도 값없이 거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외에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유로 이 땅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는 이 세상은 많이도 달랐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 권세자들이나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내 자리를 뺏길까 봐, 혹시라도 내 권세를 탐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그리스도를 매도하면서 인정사정 없이 주님을 물어뜯었다는 겁니다. 마치 그 모습은 늑대 가운데 던져진 한 마리의 어린 양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도록 완전히 짓이겨서 짓밟아 놓을 생각으로 가장 처참한 저주의 나무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의 아들을 매달아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부활이 없었다면 이분의 죽음은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이 바라는 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십자가는 도리어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묻혀졌던 그 무덤은 부활로 이어지는 생명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가셔야 했던, 겪으셨던 그 세상, 온몸으로 받아나야 했던 그 현장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안겨두신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너희 역시 맹수 가운데 던져진 양 한 마리 그 자체와 같다.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고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지침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요구가 아니었어요. 단지 우리가 전도의 삶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그 외면할 수 없는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지침이에요. 그러니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왜 이런 상황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뭘 바라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주기 위하여 전도의 현장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이유를 우리에게 묻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을 말하며 살아야 되는 전도자의 길에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주께서 가셨던 길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리 때와 같은 이 세상에 던져지는 그 양 한 마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17절부터 그 적나라한 실상을 공개해 주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공회에 넘겨질 것이다,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고소와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모함 등이 따라올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고가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잘못이나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예고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21절부터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나와 함께 피를 나누는 형제들, 가족들, 이 기도는 절대로 끝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바울 사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했지만 자신의 가족들은 그가 하나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피를 토하는 한 맺힌 가슴을 안고 그가 기도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는데, 그 내용이 로마서에 담겼다 그랬죠. 예수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르는 이 생과 사의 문제와 저주와 축복을 가르는 이런 위대한 일들, 이 엄청난 일들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놓아야 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내세가 보이지 않냐고 이 땅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인생을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내세의 신앙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자로 정죄를 하고 돌팔매질을 하는 거였던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결혼 프로그램 영상을 하나 보니까, 의사였던 이 남자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여자분이 아주 기독교에 대해 혐오감이 있어요. 극도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여자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해요. 신앙의 문제가,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두 사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래서 지켜봤어요.
목숨같이 여기는 자신의 신앙,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결국 보니까 그 여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신앙을 양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요, 아, 이게 현실인가?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저분이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면 좋을 텐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일들은 더 커질지도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신앙인들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겁니다. 뭘 잘못했길래?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까닭없이 신앙 때문에 점점 더 미움이 극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로 번질 것이다.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였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었고요, 그리고 같은 민족이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법은요, 딱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런 시간이 오면은 두려워서 말이 막혀가지고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를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말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핍박의 상황이 오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누군가 너희를 물어뜯으려고 하면 내가 물어뜯지 못하게 해줄게. 이런 사람들이 공격할 때는 내가 너희들의 공격을 방어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니야. 끝까지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넣어줄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법으로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것이 뭡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뎌라. 그리고 정 힘들면 도망가라 그랬어요. 아, 이게 능력의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신가? 너무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자, 전도는 너무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한 생명을 건지느냐 죽게 하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피할 수는 없고, 내 입에 말이 막혔을 때 말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면 도망가. 이게 여러분 전도의 현장 속에 주님이 던져놓으시는 제자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한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의 그 생명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정말 이런 환경을 마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지침서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런 치열한 세상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들을 예수님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24절부터의 두 번째 문단이에요. 첫째로, 세상은 왜 전도자들을 물어뜯는가? 짐승들처럼, 맹수처럼 왜 이렇게 물어뜯는가? 그 이유를 25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바알세불에 속한 종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백성들을 그렇게 신앙을 망하게 하고 고통 속에 빠지게 했던 그 인간이 만든 우상이 바알 아닙니까? 근데 이 세불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히브리 원본으로는 뭐냐면, 헬라 원본으로는 뭐냐면은 이 똥이라는 단어예요. 오물덩어리, 똥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오물덩어리로 가득한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인데, 예수님은 이 바알세불을 가리켜 사단이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물어뜯는가?
그들은 이 오물덩어리로 가득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물어뜯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것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맹수가 이유 없이 그냥 초식동물을 뜯어 죽이는 것처럼 전도자들을 물어뜯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 더러운 귀신의 왕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견뎌라 그런 거죠. 견뎌라. 그리고 정 힘들면 도망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돌멩이질을 던지고 그리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도망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서글픈 일이죠. 근데 진짜 바울은 도망 다녔어요. 그것도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오죽하면 너무 급해가지고 바구니에 들어가가지고 줄을 매달아서 성 밖으로 도망을 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세상은 그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도 전도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밝혀주고 계셨던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끝까지 이 전도를 포기할 수 없고 나가야 되는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진정성의 문제였던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진실계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말하고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소수만 깨달을 수 있는 희미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도록 광명천지에 밝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만 조곤조곤 이렇게 귀 속에다가 아주 작은 소리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가르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이 복음이 이것을 확증하고 확신하는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광명천지에 이것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 전도는 뭐냐? 진정성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인가? 내가 믿는 신앙이 진실한가? 그러니 이 문제는요, 우리가 권세를 찾고 뭔가를 증명해내고 어떤 능력을 구하고 이런 개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더러운 귀신을 멸하시고 바람과 바다까지 호령하는 권세가 있으신데도 이렇게 오물덩어리로 가득 찬 이 바알세불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단 한 번도 권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복음은 권세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어느 것도 감출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은 달려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무덤 속에 영원히 가두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실을 그렇게 덮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온몸을 갈기갈기 다 찢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무덤에 내려놓을 때 세상과 마귀는 다 이겼다고 자부를 했지만, 그러나 3일이 지나서 무덤 문이 열려질 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이 하늘의 진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그래서 감추고 덮고 눈을 가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신앙이 진짜 하는 이 진정성의 문제가 바로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험한 세상을 견디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 알려주셨던 그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진정성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신앙의 진실함을 나는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죠. 언젠가 그날이 오면 내가 믿는 그 신앙의 광명천지에 이것이 환하게 진리라는 사실을 밝혀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의 나를 전도 현장에서 견디게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은 현장 속에서 험한 세상을 버텨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다. 여러분, 좀 우스운 질문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장 권세 있게 그리고 가장 두렵게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돈이 정말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 사탄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귀신의 이야기와 귀신의 부족을 두려워서 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에 찾아오는 질병과 염려 때문에 인생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 육신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이런 스트레스나 수많은 육신의 이런 그 두려움의 일들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이 전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다. 그게 뭡니까?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참새 2마리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몇 푼 되지 않는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몸을 괴롭히고 우리의 몸을 심지어는 죽게 할 수도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길을 갔으니까. 그러나 그런 길을 가면서도 영혼을 건드릴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몸과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권세자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 주권자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런 험한 세상에서도 전도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지침서의 9절을 32절, 33절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한 번 더 32절, 3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하나님을 주를 시인하고 주를 부인하는 문제가 뭐냐? 지금 여러분, 이것은 전도의 지침서를 이야기하는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결국 내가 주를 나의 주로 시인한다는 그 말은 전도의 현장에서 입증된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 민족은 6.25라는 전쟁의 아픔을 겪었을 때 지금 여기 그 시절을 지나오신 분들이 더러 계실 것이고, 우리가 들려진 이야기로는
부산 마산 지역까지 민족이 쫓겨가지고 피난길을 나섰을 때 곳곳에 남아있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총칼을 들이대면서 협박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리 민족의 그런 역사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당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믿을 거냐? 당신 머리에 총을 겨누어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 아마도 그러겠지요. 나는 그래도 예수 믿을 겁니다. 내가 가진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것이 옳은 답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의 결단과 나의 입술의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 아침에 그 현장을 따라가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를 안 적도 없고 그의 제자가 된 적도 없고. 오늘 여기 말씀대로 하면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전날 저녁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 식 말하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부인했던 것처럼 3번 물었습니다. 나를 시인한다는 이 말은, 주님을 시인한다는 이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내가 무슨 결단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진짜 내가 주를 사랑하고 그런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진정성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자의 그 은혜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주를 시인하는 전도 현장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찬양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바울이 마지막 성경을 쓰던 그 즈음에 노사도가 돼버린, 노인이 돼버린 바울 사도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데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차와 2차 전도 때 바울과 함께 삶을 같이 했고요. 옥에 갇힌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마지막 순간에 바울 곁을 떠납니다. 바울은 슬픈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다. 진정으로 주를 시인하고 주를 부인하는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의 진실성,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정말 주를 시인한다는 이것은 전도의 현장에서 입증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 기간 동안에 옆에 두고 온갖 애정과 사랑을 쏟으시면서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부인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전도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 같은 그런 현장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다. 그러나 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주님이 두 번째 지침서로 주셨을까?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께서 주셨던 답은 뭐였습니까? 끝까지 너의 입은 죽지 않도록 성령께서 입을 열어 말씀할 수 있게 해줄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까지 견뎌라. 힘들면 도망가라. 여러분, 전도의 현장이 이렇게 이런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이유를 오늘 우리가 또 본 거예요. 세상은 본래 그러해요. 오물덩어리로 가득한 바알세불의 종들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진정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복음은 데마나 유다처럼 마지막에 버리고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주권자의 삶은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의 지침서 두 번째 이야기를 봅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 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도망가지 마라. 전도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가셨던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2장입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
사여 검은 곳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일어나셔서 파송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도의 현장, 이것을 피하지 않고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세상은 덮으려 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지만,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이 복음의 진리가 하늘의 별같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심 없이 이 복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전도자의 길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 전도자의 길을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지침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생의 전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신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만천하에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도망가거나 피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늑대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것을 감출 수 없고 세상은 덮을 수 없었던 이 분명한 영생의 진리와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전도의 현장에서 주를 시인하는, 나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허맹임 성도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네.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총운동 진행팀 안내 받겠습니다.
소중한 나의 아내,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딸,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아들,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엄마 아빠,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남편,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의 주. 이 겨자씨 천국잔치가 이제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태신자 작정 카드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정하신 분 63명, 태신자 144명 되겠습니다. 모든 태신자 이른 양을 이 아름다운 10월 아름다운 계절에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1층 현관 로비에 겨자씨 천국잔치 초대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사 당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초대된 모든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 천국 잔치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소중한 또 우리 분들이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겨자씨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주먹을 쥐시고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한 영혼을 찾아, 한 영혼을 찾아. 10월 27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